안녕하십니까. 법고대통의 지광입니다. 요즘엔 정말로 세상이 너무 번잡스러워서 그런지 우리 중생들이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엔 텔레비 같은 것도 무슨 KBS, MBC 뭐 몇 개밖에 없었잖아요. SBS. 근데 이제는 텔레비도 텔레비도 한 방송국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그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볼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텔레비에 넋이 팔리거나, 그죠? 또 무슨 게임에 애들은 또 이거 손바닥만한 말이죠. 스마트폰에 넋이 팔리거나, 길 가다 보면 전부 다 뭐예요? 그냥 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옛날보다 받아들인 정보의 양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이른바 이 집중력이 약화되고 산만해지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뭐죠? 내 머리 쓸 일이 많아지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건 이게 덩어리도 이제 요만하게 생겨 있고, 그래 안 그래요? 덩어리도 생겨 있고, 또 이른바 부활약이랄까? 과거에 해오던 삶의 양태가 있잖아요. 갑자기 과부하 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발증이 많이 생기고, 또 특히 대한민국은 뭐냐면 1945년 해방이 된 이후로, 올해가 2014년이니까 꼭 얼마예요? 이게 무슨 50년의 전쟁이 나고 쭉 해가지고 경제개발하고 연계해가지고 한 기껏해야 한 6, 70년, 7, 80년? 그래 안 그래요? 그 짧은 기간 내에 세계 10위권으로 그렇게 올라서다 보니까 정말 빨리 발전을 했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단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압축성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막 발전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곤했나 봐요. 병들이 많고 몸과 마음의 병들이 많아요. 몸과 마음의 병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정말로 몸과 마음을 좀 달래는 힐링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누가 나를 힐링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 지켜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정말 충분히 공부를 하고 몸과 마음의 양면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좀 가져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 같지 않고 신라시대 때는 초창기서부터 계속 삼국이 항쟁을 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또 당나라 해가지고 말이죠. 계속 또 일본 왜구들이 또 있었고 말이죠. 항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극락왕생하라고 나무아미타불 기도가 많았었어요. 또 당장 고통스러우니까 구공은 아니잖아요. 고통과 액난을 제도해 주십사 하는 관세음보살 신앙.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냐면 낙산사 홍련암이니 강화도 보문산이, 남해 보리암이 다의 관음 상주도량이라고 그래가지고 3대 관음도량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 순례 옆에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보살님 빨리빨리 좀 들어와봐. 여기 들어앉아. 관음 상주도량이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또 5대 보공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순례 옆에 다니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이제 결국은 신라의 통일로 마감을 짓잖아요. 고구려도 무너지고 백제도 무너지고. 거사님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자리가 없다야. 거기 앉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일이 되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안 해도 되잖아요. 태평성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라가 천년씩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니 계속 긴장 상태에서 삼국을 통일하는 바람에 그 에너지로 통일신라기를 열게 된 거죠. 통일신라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긴장 상태에서 막 일할 땐 몰랐는데 딱 통일이 되고 어떻게 되니 태평성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병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나무아미탑을 뭐 이렇게 무슨 뭐 관세음보살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그 신앙을 모두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신앙으로 그걸 모두 다 이제 신봉하게 된 거예요. 신앙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등장한 신앙이 이른바 말하면 하도 태평성대가 되면 놀고 먹자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록에 보면 전부 다 경주의 그 마을마다 경주의 그 뭐죠? 귀족 가문이라거나 마을마다 전부 다 수추로, 그러니까 땔감도 아주 고급 땔감을 썼던 거죠. 여러 가지로 먹고 살기가 너무 좋았던 거란 너무 좋았던 게 기록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뭐예요? 병이 많은 거지. 병이 많은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뭐냐면 압축 성장을 하면서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긴 했지만 북쪽에 또 있죠. 북한에 또 있죠. 항상 계속 남한을 호시탐탐 노리니까. 그렇지만 평화 시기를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불안하긴 하지. 항상 불안하긴 해요. 그렇지만 평화 시기를 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그래도 옛날보다 낫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어릴 때는 정말로 어려웠었어요. 전쟁 끝 무렵이니까. 전쟁통을 살았고 어린 채는 그리고 굉장히 가난했었어요. 진짜로 가난했었어요. 뭐 시래기죽이나 무슨 뭐 이 콩나물죽이나 뭐 이게 문제가, 지금도 꽁보리밥 옛날 사람들이 다 그래 안 그래요? 길 가다가 꽁보리밥 집잖아요. 그래 옛날에 향수야. 우리가 어렸을 때도 연어 아시죠? 연어가 저 북대천 남대천에서 치어를 부화를 시켜서 치어를 딱 방류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막 북태평양을 돌다가 돌아가실 때는 거기 와서 돌아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와서 돌아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펄떡펄떡 뛰면서 연어님께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의 향수, 먹었던 그런 향수 같은 게 있어요. 뭐 콩나물밥집 지금도 있나요? 전 뭐 잘 안다니까. 꽁보리밥집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그 옛날의 향수를, 그럼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근데 향수를 자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그 먹었던 기록이죠.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옛날 맛.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걸 많이 먹고 또 좋은 걸 많이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요즘에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뭘 잘 모르는 것 같아. 굶는 사람은 좀 없은 것 같아요. 옛날 제가 가만히 보면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강남에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 한 30년 됐지만 보면 얼굴들이 옛날보다 더 예뻐진 것 같아. 그러시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마음이 나타해지면 몸도 뭔가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옛날에 뭐 하든 요즘에 뭐 소라수도 나오고 비싼 게 막 나와. 그리고 점점 뭐예요? 점점 명품 선호하는 그런 그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요. 명품을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병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신라 시대 때도 그때 이제 통일 신라 때 많이 그렇게 퍼져 있던 신앙이 약사엘의 신앙이에요. 약사엘의 신앙. 그래서 오늘은 약사엘의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약사엘의 부처님도 12대원 큰 원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불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고 지장보살도 마찬가지고 화엄성령 모든 불보살님들과 신장님들이 헌법신장 신장님들은 법을 옹호하겠다는 큰 원을 세우시고,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들이 다 원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면서 지난번에 발심에 대해서 얘기했죠. 발심. 네,
발언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언을 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면요, 전생의 삶이 그대로 흘러들어가게 돼 있어요.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공덕주의 삶을 살게 되고 과거의 삶이 새로운 패턴으로 뭔가 흘러갈 수가 있어요. 운명을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발언을 해야 돼. 그냥 헐렁헐렁 살지 마시고, 그냥 나는 아녀자니까 남편을 잘 봉양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발언을 승만부인의 뭐 십종대원이라거나 뭐 보현보살의 십종대원이라거나 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약사일의 부처님의 10대원이라거나 이런 게 다 원이에요. 열의 10대 발언문, 이런 거나 이산의 연선사 발언문, 연기조사 발언문. 위대한 도인들과 부처님들은 다 어떤 원이 계셨어요. 능인등불에가 원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나름대로 원을 세우고 좀 사세요. 원이라는 건 나의 삶의 바로미터니까. 뭔가 이게 바로미터야, 바로미터. 뭔가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요, 일체가 유심조라 모든 게 다 마음 따라 전개돼 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원을 좀 세우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교는 자기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팔자소관이래, 이런 말. 팔자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운명은 내가 기획해서,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획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원을 따라서 나아가게 돼.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그래서 이제 약사의 부처님이 이렇게 되셔가지고 무량 중생들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제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원을 좀 세우세요. 그 부처님도 왜 이렇게 약사의 랩을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이렇게 불교는 부처님 많냐? 부처님은 다 똑같으신 분이로 내 말이죠. 우리 중생들은 전부 다 소원하는 바가 다르잖아. 질병에 시달리는 분, 또 망령천도, 극락왕생, 고통 중에 액난 중에 뭔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들도 있고 말씀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런 중생들의 원이 다르기 때문에, 중생들이 자기들이 뭔가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도 모든 불보살들 다 한 분이로돼. 하나지만 그들이 살아생전에 세운 원 따라서 중생을 제도하는 파트가 다르다 그럴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스님 불교는 왜 이렇게 부처님도 많고 보살님도 많고 다 신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한 분, 하나의 마음,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라는 원력을 바탕으로 부처님이 되셨는데, 이제 중생들이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파트가 다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 몸의 질병을 제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중생들의 질병, 마음과 몸의 질병을 제도하기를 원하는 부처님이란지.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파트가 다 다르니까 우리가 이제 육제일을 지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원하는 내용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약설의 12대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세요. 한번 빨리 읽어보기라도 해야 돼. 내용이 아주 중요한 거니까. 또 특히 여기 약설의 12대원은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약설의 12대원은 뭐냐면 이 중에 특히 어떤 분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죠? 내 생에 남자 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냥 여자로 그냥 있고 싶다 그랬잖아요. 훌륭한 아이를 낳아서 훌륭하게 키워보고 싶다고. 그것도 좋은 원이죠. 그럼요. 영웅을 이 세상에 등장시켜보고 싶은 그런 그 마음에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좋은 아이를 낳아서. 진짜예요. 하다못해 질그릇을 하나 굽는데도 도자기 공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죠? 네, 그런 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들, 딸들, 며느리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 전에 꼭 나오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갈고 닦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렸을 때부터 다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 다음에 아들, 딸들이 훌륭한 정자난자. 정자난자도 마음 먹게 다니는 거예요. 세포니까. 마음을 잘 닦으면 은쟁반의 옥구슬이니까. 좋은 아이들이 좋은 정자난자. 그렇잖아요.
끼리끼리니까. 유류상종 그러잖아. 그 약살의 12대원, 물론 여자로 태어나는 것도 좋지만 여기 약살의 대원, 여자분들이 대체로 뭐죠? 남자분들에게 이렇게 뭐 시달린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남자도 힘들고 여자도 힘들지만 그래도 남자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약살의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남자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아이들도 말이죠. 제가 아이들을 많이 상대해서 알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엄마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면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가득해요. 얼굴이 빛납니다. 술이나 마시고 막 이러면 얼굴이 검해지지만 자신감에 넘치고 씩씩하게 살면 얼굴이 몸과 마음이 빛나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광명의 세계니까 광명, 지혜 광명, 법성 광명, 불성 광명 하니까 참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몸과 마음이 빛이 나요. 얼굴이 밝아지거든요. 부처님은 특히 30 이상 80종을 하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상호는 정말 상호 가운데 으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얼굴도 예뻐진다니까요. 괜히 무슨 화장품 찍어 바르고 이런 것도 좋지만 계란 마사지 이것도 좋지만 부처님 말씀 잘 들으면 얼굴이 예뻐져요. 마음이 예쁘면 얼굴도 예뻐지는 거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하늘나라 저 위에 하늘나라로 가면 갈수록 어떨 것 같아요? 점점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 좀 얼굴이 예쁜 분도 계시고 저렇게 좀 찌그렁방탱이도 이렇게 있지만 그렇지만 하여간에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갈고 닦은 말이죠. 내가 미래제 보리를 증득할 때 유리와 같은 몸으로 안팎이 투명하고 광대한 광명은 온 세계에 가득 차며 장엄하가 빛나는 광명은 해와 달보다 더 찬란하여 저 천산 어두운 것까지 밝아져서 모든 중생들이 나의 광명을 통해 몸과 마음이 열려서 온 가지를 할 때 마음대로 성취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요.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옛날에 IMF 때 말이죠. IMF 그 감사단이 조사단이 와가지고 한국 경제를 다 돈을 빌려줘야 되니까 나라가 부도가 난 거야. 회사가 부도가 아니라 나라가 부도가 나버렸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그 조직들을 회계감사, 국가 재정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거지. Transparent, clear. 우리나라 재정이 투명하지, not clear. 투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늘처럼 막지를 못한 거야. Not clear. 투명하지를 못한 거예요. 막질 못해 이놈에게. 참 안타까운 거지. 회사 재정이 투명해야 돼. 회사 회계가 투명해야지 믿을 수 있잖아요. 투명해야 돼 사람. 투명 인간. 마음과 몸이 투명해지고 내명철. 6조 당경에 내명철이란 말이 나오는데 마음과 몸이 잠깐 맑아지면 투명해지면 어떻게 돼요? 투명해지면 홀을 날아다니는 거야. 투명해져야 돼요. 맑아져야 됩니다. 환해져야 돼. 우리 투명하지 못하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투명인간 들어보셨어요? 허버트 조지 웰즈의 책에 나오죠. 투명인간. 마음과 몸이 맑아져야 돼. 투명해져야 돼. 정말 분명한 사실이 매사에 투명해져야 돼. 정말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뭔가 아니 광명이거든. 깨달음은 광명이야. 투명해져야 돼. 광명이라 해야 돼. 이게 전부 다 광명과 관계 있잖아요. 시간 없지만 말씀이죠. 셋째, 내가 미래제 보리를 증득할 때 한량없도 끝없는 지혜와 방편으로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어떤 물건인지 모자람이 없이 얻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요. 지혜가 부족해. 정말 제가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꾸만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꾸만 부처님께로 가까이 가면 지혜 광명이잖아요. 그냥 그래요. 자비 광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로 자꾸만 가게 되면 지혜로워지니까 아이디어 원하조득 선방평 원하조득 지혜 아니라 자꾸만 지혜가 출중한데 어디 가서 굶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데 어디 가도 다 사람들이 저 친구는 지혜가 출중하다. 그럼요. 그러니까 옛날에 삼국지에도 보면 나오지만 중국 천하의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나라를 다스린 인간들이 뭐냐면 제사들 이른바 말하면 장량이라거나 방통이라거나 탁월한 어떤 그런 뭐라고 나 그걸 갖다 책사
책사를 찾아내려고 말이죠. 그냥 막 애를 많이 쓴 거죠. 머리를 잘 쓰고 말이죠. 지혜롭게 모든 정치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왕이 측근에 책사를 두고 싶어 했다고. 지혜로운 사람들 다 그게 있다니까. 알겠습니까? 지혜가 출중해야 돼. 이거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더 하고 나머지 건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또 해야 되겠구나. 네 번째만 하겠습니다. 내가 미래에 보리를 증득할 때 그릇된 길을 가는 모든 중생들이 바른 깨달음의 길을 가도록 하고 만약 소승의 길을 가는 자에겐 대승의 길에 안죽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약살의 부처님 모든 부처님은 무량 중생을 상대로 하잖아요. 소승이 아니라 뭐라? 대승. 그리고 악돌 가는 사람은 선도로 가게 하게 끊임없이 법문을 펼치고 그들을 제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들이 원을 좀 가지고 살아야 돼. 원을.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정말로 밝은 원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무량 중생들을 제도하게 만드셔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좀 사셔야 돼. 알겠죠?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씩씩하게 누가 질문하실까? 네, 우리 명보병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이거 네. BBS 불교방송 벚꽃대통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네. 불교 공부에 인연이 닿아서 다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하는 염원을 갖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럴 땐 박수 쳐야지. 꼭 말을 해야 되나? 자기들이 알아서 쳐야지. 네. 다음 또. 저는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부끄럽게도 불교에 대해 공부하기 전까지는 네.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뭐 아는 게 있다면 그냥 우리 고등학교 때 왜 도덕 시간에 네. 불교 이론 그거 배운 게 아마 그게 전부 다였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 친한 친구가 교회를 다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네네. 제가 이제 천국에 가야 되니까 아. 같이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나 불교의 자비가 다 같은 거라고 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뭐 제가 뭘 알아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줄 텐데 제가 그때만 해도 불교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뭐라 할 말도 없고 설명도 못 해주고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말문이 막혀서 그냥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네. 불교대학도 기초반 졸업하고 계속 이제 중급반을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조금이나 이제 불교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아서는 친구에게 기독교 사랑하고 불교의 자비가 뭐 진리는 하나라고 하니까 뭐 같다고 하면 크게 보면 같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만 엄격히 말하면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교의 자비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네네. 나를 또 내려놓고 네. 나라는 이기심을 버리고 네네. 이타심으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거라고 네. 이제는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요? 네. 큰 스님께서 지금 기독교의 사랑이나 불교의 자비에 대해서 누구라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네, 네. 좋은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네, 좋으신 얘기예요. 네, 종교의 그 레떼루라고 그래? 종교의 레떼루가 다르다 보니까 기독교나 불교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랑, 우리도 사랑이란 말 쓰죠? 자비란 말. 이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선명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질문이세요. 우선 저도 이제 다른 종교를 오래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다고. 정말로 제가 안타까운 건 깨달음도 좋고 다 좋아요. 깨달음 좋고 다 좋고 다 좋은데 우선 수많은 불교 신자들이 정말로 지금 제가 머리 깎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게 한 뭐 30년 가까이 됐다고 쳐도 아직도 한국 불교 신자들은 다른 종교에 비하면 너무나 낙후돼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이런 방송을 제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방송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미디어 시대니까 오히려 파급 효과가 클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지금 좋으신 질문이세요. 불교에서의 어떤 사랑과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과 자비가 다르냐 같으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진리는 두 개냐 하나냐. 그죠? 진실은 두 개 하나냐. 진리는 하나인 건 분명해요.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절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건 부처님의 방정식이에요. 아시겠죠? 기본적인 다르마 원리입니다. 하나는 영원해요. 그리고 무한하고. 그리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싸움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니까. 그런데 자 우리 봅시다. 사랑이란 말을 저기서도 쓰고 여기서 써. 저기서는 분명히 원수를 뭐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예요. 그죠? 경전에 나오잖아요. 원수를 뭐라? 사랑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원수를 사랑하란 말은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지금도 뭐예요? 다른 종교를 사탄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중동에서는요, 팔레스타인하고 이른바 말하면 이스라엘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평화협정을 하고 해서 뭔가 협정을 해서 성사시키면 무조건 노벨상 줍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 옛날에 아랍파트인가 누가, 받았다가 또 전쟁을 하잖아요. 아, 참 정말. 원수를 사랑하려면 사랑해야지. 왜 전쟁만 하냐는 말이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말이죠. 주변에 불교 신자가 있건 카톨릭 신자, 그건 같은 계통이지만 있으면 그러면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다른 종교를 여타 종교를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전부 다 사랑. 창조주의 참된 의지는 싸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라고 하는데 참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절의 고도와 같은 그런 전부 다 아랍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전에 무하마드 이래로 전 세계 56개국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진 그런 그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기독교 카톨릭을 합쳐도 이슬람보다 작다고 그래요. 몇 억이라든가 10몇 억이라든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참 묘한 게 저는 이렇게 스님으로 살면서 보면은 참 정말 이 종교를 개종한다는 문제는 굉장히 사실은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인생관을 바꾸는 거니까 굉장히 중대한 거거든요. 여러분 징기스칸 아세요? 징기스칸?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몽고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 징기스칸 책을 열심히 쓴 그런 내 후배가 있는데 신문 기자다. 그 징기스칸 가지고 아주 그냥 종래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책들을 많이 썼어요. 징기스칸 연구 전문가죠.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 유명한 그런 루이 9세인가 루이 10세인가가 파견해 가지고 왜냐하면 정말 무서운 전략을 가지셨어요. 징기스칸이 대단한 인물이었던 건 분명해요. 하루에 막 160km를 달렸다고 그러는 게 나오거든. 큰 말로. 역참제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징기스칸의 그 나라 그때 카라코르멘가 어디 있었다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징기스칸이 참 기가 막힌 게 보통 어느 나라를 정복해 들어가면 전부 다 몽관이 전멸시키거나 종교 다 때려부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징기스칸은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의 문관이 자기가 건설한 도시에 교회당, 절, 이슬람 사원 다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불란 사람이 와가지고 놀래 자빠지는 거야. 이름이 빠르쿵가 뭔가 그 제가 옛날에 그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징기스칸이 굉장히 관용 모든 걸 다 포용하는 엄청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충성하겠다 그러면 하나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군대에 편입하는 거야. 그래서 유럽까지 휩쓸었잖아요. 이게 하나가 마음이 갈라지고 종교가 갈라지면 사람은 전부 다 백화점에 있어도 뭐지 어떤 물건을 자기가 전부 다 자기 물건이 최고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종교도 마찬가지라 자기 종교가 불교는 절대로 그러지 않잖아요. 불교는 개종하지 말라 그럽니다. 부처님 사랑은 뭐냐면 보편성을 띠고 있어요. generality. 보편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그네들에게도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다녔으니까 실제로 저도 뭔가 아니에요. 불교를 믿는 사람도 전부 다 뭐라 사탄인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청계천에 뭘 사러 이렇게 갔는데 요만한 꼬마가 졸졸 쫓아오면서 아이 참 그냥 바쁘니까 제가 우리 신도대가 막 가고 있는데 꼬마가 말이야 아이 쫓아오면 사탄 그러는 거예요. 그 심상치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아유 그때 이 녀석이 딱 정색을 하니까 말도 안 해요. 너 뭐라 했어? 이 녀석이 그냥 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얼굴 굳어지면서 사탄이라고 그랬대요. 아, 참. 너가 누구한테 배웠냐? 전도사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참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어떻게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고 옆에 보니까 사탕 파는 가게 아메다 말하는 일본 말로 사탕 파는 가게에서 1,000원짜리 2개인가 2,000원 내고 사탕을 여러 개 사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막 집어넣은 적이 있어. 임마 사탄은 말이야 사탕 사준 사람이 사탄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고 내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또 뭐냐면 뱅뱅 사거리로 걸어가는데 머리가 하얀 그런 아저씨가 아주 인상이 좋더라고요. 가방을 들었는데 그날 일요일날 저녁이었었어요. 기사님이 다 퇴근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러 시간 나서 터덜터덜 이제 뱅뱅 사거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간 나니까 뭐 걷기라도 좀 하자 그래서. 근데 이 아저씨가 또박또 보더니 전단지를 딱 나눠주면서 스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러니까 만약에 우리 법당 신도들한테 여기다 뭐 그냥 전단지 해가지고 저 뉴욕제 앞이나 뱅뱅 사거리 가서 돌리려면 다 도망갈 거야. 기독교는 용감해. 스님한테도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그렇게 키워낸 기독교도 대단히 훌륭하죠. 사랑은 뭐냐? 하나다. 보편성을 띠고 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원수를 사랑해야지. 창조들이 말한 대로. 그래 안 그래요? 왜 자꾸만 전쟁하냔 말이야.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근데 그들의 계명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제1번 계명이 뭐죠? 나 이외에 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와보니까 이게 모순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의 어떤 그런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죠. 오늘은 그 정도만 해두겠습니다. 또 기회가 닿을 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원수는 뭐라?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도 나의 은인일 수가 있다니까. 세월이 흐르고 보면 그 사람이 처절하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나의 쓰김을 깨닫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정도 해두고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박수! 박수, 네. 그리고 손 들어봐. 네, 오케이, 우리 보살님. 이쁜 보살님이네. 네. 질문을 좀, 안 하신 분들 좀 해봐봐. 알겠지? 자, 네. 네, 안녕하세요. 홍진각행입니다. 네, 진각행 보살님. 네, 박수! 네. 스님, 저는 마이크 가까이 대고. 네, 스님 저는 네. 사회 전반에 펼쳐진 파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씩씩하게 하세요. 네. 철도 노조 사업이 마무리된 지 얼마 안 돼서 최근에 의사들까지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었죠. 네. 근데 또 바로 며칠 전에는 화물연대에서도 그렇습니다. 파업을 한다고 또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모든 파업이 다 문제가 되지만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의사들 파업이 참 화가 났었습니다. 네. 네.
개인들 입장차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회사, 노조, 네. 정부, 단체 간의 이런 불화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불편을 보는 거는 바로 저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님께서 이런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또 좋으신 질문이세요. 해결책이 있는지 네.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저도 참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죠. 왜 이렇게 파업공화국이냐.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한 흐름이세요.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 구라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저 마르크스 레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업을 하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세력 같은 것들이 어떤 그런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세력 계층에 대해서 얘기하죠. 진보주의자라거나 주의자라거나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좌판이 우판이 따지고 중요한 거는 이 자본주의가 등장하는 그리고 발전해 오는 과정 가운데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엔 이른바 농사 짓고 그죠? 우리나라도 농자 천하지 대본이 됐잖아요. 평화롭게 농사 짓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대자본이 투입되면서 왜냐? 영국이란 그런 나라에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유니언 잭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막 이랬잖아요. 막 식민지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자본이 흘러들어요. 금이 흘러들어오고 막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또 식민지로 했으니까 인구가 또 많잖아요. 다 자기들 총독을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고 거기 또 무슨 면환 이런 게 많고 하니까 자기들이 영원무궁한 대제국을 제국주의란 말 하잖아요, 그죠? 대제국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또 용케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임스 와튼이 무슨 증기관 물을 끓여가지고 어마어마한 과거에 소의 힘과 우마차 그죠? 말의 힘을 이용해서 살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증기관을 통해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막 기차를 굴리고 말이죠. 이제 인간의 노력이라거나 마소의 힘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뭔가니 특수한 동력을 대량 동력을 생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냐면 전 세계에다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자원도 착취하고 참 이 우주가 어떤 흐름이 있는 거 보면 정신계 혁명이라거나 문예 혁명이라거나 혹은 또 산업혁명이라거나 IT 혁명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나가다 보니까 대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와 면화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름 뭐예요? 노동자, 이른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들을 막 끌어들여 가지고 그냥 생산해 가지고 인도에 갖다 팔고 전 세계에 팔고 어마어마한 부를 구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뭔가 아니 전부 다 영국에서 죄수들 보냈잖아요. 호주 같은데 전부 다 죄수들 보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거지만 미국이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미국이라거나 무슨 호주라거나 영연방이라거나 이런데 유럽이라거나 이런데 눌려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만요. 자본주의가 빨리 성숙이 됐으니까 그들은 미국 가서 정말 미국 사람들도 많이 각성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각성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옛날에 존 웨인이 나왔어요. 존 웨인. 여러분 어렸을 때 존 웨인 서부개척 그때 정말 제일 많이 죽어 넘어갔던 그런 그 존재들이 인디안들인 거예요. 아메리카 인디안들. 저 호주에 또 마오리족이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기 나름대로 폴리네시아니 미크로네시아에서 거기 또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다 죽였잖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땅을 뺏은 거야. 그러니까 물론 침략 전쟁이나 힘이 센 사람이 먹는다 하더라도 인디안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막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그
그 자체에서도 노동자, 농민, 우리나라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른바 말하면 노동자들의 피폐함을 눈여겨보는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죠. 어쨌거나 간에 그래서 지금은 많이 깨지고 부서지고 공산주의 자체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 거 아니? 이게 마르크스라는 인간, 엥겔스라는 인간들이 공산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소련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노동자의 힘이 강해서 짜르를 무너뜨리고 러시아의 황제를 때려엎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유럽을 섞어내버릴까봐 굉장히 유럽에서도 고심했던 거죠. 노동자의 세력이 강하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등장한 게 수정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때 뭐 사회주의 해가지고 자본주의를 수정하면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유명한 소셜 웰페어, 사회보장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가 나오면서 많이 완화가 된 거죠. 돈 버는 걸 이제 이게 근로기준법이라거나 여러 가지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유럽은 그 공산주의 물결이 들어오다가 뭔거 아니? 지금 사회주의라거나 뭐 프랑크푸르트 학발은 해가지고 사회주의 그리고 지금 아직도 사회주의가 있잖아, 그죠? 옛날에 무슨 김대중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앤더니 기든스라고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어떤 흐름을 많이 강화시켰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정말 너무 파업이 많고 하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압축에 성장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전태일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 청계천의 피복노조 그냥 막 민주주의가 훌륭한 그런 그 이데올로기는 하지만 아이디올로지 공산주의 이게 어떤 그런 그 주의가 옳은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살기 위해서 뭐라 서로 이게 뭔가 아니 그 좋은 점을 따서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착취가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지금도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대재벌들이 족벌 경영처럼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들이 또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한 게 엄청나게 큽니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뭔가 아니 약자들을 배려하고 좀 배려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뭐냐? 이게 뭐냐면 이런 산업이랄까 의료업 전반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흐름이 막 디지털 세가 되니까 원격 진료니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그런 이런 걸 좀 뭐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면 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외국 사람도 많이 끌어들 수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제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나 뭔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구라파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도 노조 굉장히 노조가 심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많이 잦아들고 있죠. 전부 다 많이 서로가 서로 양보하고 해결하다 보면 그게 지금 이게 짧은 기간 내 우리나라가 이게 또 북쪽엔 또 우리의 접촉 안티한 어떤 세력이 있고 같은 배달결이지만 그래서 이게 워낙에 이게 뭐냐면 역사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은 이게 뭔가 이제 점점 더불어 살아야 된다. 진짜 그래야 됩니다. 더불어 살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자기들만 족벌 이게 무슨 재벌 이게 몇 대 못 갑니다. 일본의 애도 그렇고 전부 다 미국의 애도 그렇고 주식이나 갖고 그래서 이제 넘어갈 거지 이게 세계적인 회사가 돼버리면 지금 뭐 1대, 2대, 3대까지는 갈지 모르겠지만 다음 때 가면 또 많이 달라지게 되면 근데 CEO가 등장 미국은 CEO잖아요. 전 세계 우리나라 CEO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저절로 직원들을 우대하지 않고서는 이게 회사가 제대로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잘못하면 SNS 뭐 페이스북 같은 데 올라가 버리면 어떤 회사는 거덜나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총수들도 막 그 회사에서 직원들이 막 갖다가 장부 갖다 주면서 이래 보니까 영창 가 있는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참고 견디고 인욕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 이 역사적인 흐름도 점점 잦아들 것이다. 그러면서 또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될 것이다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